오늘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이제 마가복음에서 에스겔서, 이전에 에스겔서가 이제 중간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 이후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에스겔서 말씀 36장 24절에서 32절까지 저와 대표해서 효진 자매님 교독해서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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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겔서 3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시켜주는데 그냥 단순하게 나라가 빼앗긴 그 독립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회복을 우리가 36장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인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조건을 얘기하셨습니다. 먼저 그 죄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의 현실의 그런 상태를 직시하게 먼저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냥 왜 그 죄를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부각시키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폐허가 된 집이 있다라고 여러분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집을 그냥 적당하게 뭐 고쳐갖고 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폐허가 돼갖고 새로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집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지 또 건축 당시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집이 이렇게 부적절하게 지금 망가졌는지 또 어느 공간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 수정해야 되는지 이렇게 집의 곳곳을 파악해야지 그 집을 온전히 보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또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고쳐서 대충 사람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회복은 대충 고쳐서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또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서 쓰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의 죄를 먼저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수치를 주거나 또 부끄러움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들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또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8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래서 내 백성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는데 이제 예전에 그냥 잠깐 용서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런 차원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국 땅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하시겠냐면 맑은 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맑은 물로 너희들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24절, 25절 읽어주실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네, 여러분 여기 맑은 물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맑은 물. 이 맑은 물은 두말할 나위 없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결한 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 정결하게 되는 물의 제작 과정이 나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제작 과정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또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것들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보면 본문을 읽지 않겠는데 이렇게 나와요. 먼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아직 멍에를 매지한 흠이 없고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먼저 데리고 옵니다. 대사당에 데리고 와서 어디로 가냐면 진영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겪죠. 그래서 진 밖에서 그걸 불살르게 해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칠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같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송아지와 이 던져진 것들이 모두 타갖고 재가 되잖아요. 그 재를 갖고 이제 흐르는 물에 섞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의식법상 부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체를 만졌다거나 또 그 물건들이 부정하게 되면 이제 정환자가 우슬초에 그 정결한 물을 찍어갖고 그 사람한테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 절차 상으로 이제 정결한 물을 뿌림을 받은 자는 정결함이 됐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맑은 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물을 죄를 씻어주는 수단으로 그렇게 방편으로 이렇게 에스겔서에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제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 씻음, 정결케 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결한 과정을 겪지 않으면 온전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에 의해서 정결함을 받을 때마다 사실은 그게 온전한 정결함이 아닙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 또 그렇게 과정들을 밟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단번에 씻어주시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죄와 연결이 돼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내가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그래서 이 모든 주체, 이 모든 정결케 하는 과정이 누구가 주체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죄를 졌을 때 내가 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내가라는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사실은 이 내가 주체가 돼서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시켜서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부정함을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만 행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인해서 죄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정함을 씻는 그 정결하게 되는 물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죄와 허물이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겠죠. 또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불사르게 한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사른 다음 또 이제 물과 함께 죄를 갖고 그릇에 담는다. 이것은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그 모든 죄인들의 죄에서 깨끗게 하는 그 맑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 가운데 맑은 물이라는 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여기 맑은 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맑은 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결케 한 이후에 어떤 작업을 하시겠냐면 이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국으로 귀환하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제 빼앗겼던 그 땅으로 돌아온 본토 귀환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본질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련해서 마음이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내면적인 거, 영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죄에 찌든 마음을 갖고 육적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 이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도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도박으로 인해서 도박빚이 너무나 많이 져갖고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막 위협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모나 지인들이 이제 그 도박빚을 대신 갚아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박빚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상황을 벗어났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이제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 사람은 또 돈이 생기거나 또 이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도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구원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그 원망을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육적 구원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그 마음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거를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36장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고 37장이 우리들의 상태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37장 에스겔서 2장을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너희들은 마른 뼈다귀다 골짜기에. 읽어주실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죄에 죽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좀 정신을 차려야지, 마음을 받아듬어야지, 마음을 수련해야지, 이런 차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와 물로 죽었고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처럼 그렇게 생명이 없는 자였단 말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분의 창조의 권능과 회복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상태에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읽어주실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겠다라고 발버둥 쳐도 우리가 우리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뼈들이 살아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뼈들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서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고백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영이 살아난 자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게 된다니까요. 복음서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말씀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누군지 알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 하면 죄 가운데 죽는데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묵상했잖아요. 마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는 내가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갖고 이른 양의 비유부터 해갖고 이런 비유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왜 비유를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비유와 말씀들을 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예수님 막 쫓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그 자리를 피하신단 말입니다. 제자들과 함께요. 그리고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타서 너희들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뒤따라 갈게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시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각은 계속해서 그 시각을 못 벗어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오병이어 때 이제 빵을 먹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니까 한밤중이 된 거예요.
제자들만 있었죠. 예수님 먼저 가라고 했으니까. 배가 이제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아직 무태 계십니다. 근데 바람이 지금 거슬러 올라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등지고 갈아야지 이게 까이 가는데 가는 방향과 바람이 반대로 불고 있으니까 이게 노를 저쪽도 계속 제자리인 거라.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는지 밤부터 새벽 3시까지, 새벽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누가 오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밤에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49절, 5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빵의 기적을 보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가까이 보니까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막상 위기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있을 때는 예수님에 집중하지만 막상 우리가 위기 때 떠오르는 게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배에 딱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이 또 놀란 거예요. 뭐 어떤 걸로 놀랍니까?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시길래 바다 위를 건너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느냐?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분 누구시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자 전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그들이 놀란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 마음이 돌짝밭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냐면 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이 굳어진 제자들, 마음이 굳어진 제자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돌 같은 내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지 아니하면 이 돌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늘 죽음의 두려움 앞에 인간은 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죽음을 이기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서 떨어요. 우리 경제적인 것 때문에 무서워서 떨어요. 모든 질병과 환경 때문에 무서워서 떨어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자꾸만 주변 환경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이 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예수님이 자리 잡은 그 마음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걸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원래 단어를 살펴보면 그게 우리 이제 숨 쉬는 것과 관련된 단어예요. 여러분, 막 바쁘게 뛰다 보면 여러분 뭐랍니까? 가쁜 숨을 내쉬죠. 그죠? 죽을 것 같죠? 어느 때 이제 조금 쉬다 보면 숨이 고르게 되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평강이에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는 그 장면이 바로 평강과 관련되어 있는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 여러분 보면 여기 평강 있죠? 그 다음 숨을 내쉬는 거 있죠? 그 다음 성령을 받는 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죠? 예, 평강, 숨을 내쉬는 거,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성령을 받는 거, 그 마음 상태가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그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여러분 안정과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가 생존의 그런 마음들이 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적으로 힘과 노력으로 내가 얻기 위해서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날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바쁘게 살아가요. 정신없어요. 정신없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는 상태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굳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주노라. 그것도 2번이나 강조해서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평강은 절대 이 세상에서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평강이 임한 상태가 바로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읽어주실게요. 잠시만요. 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평강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이나 현실이 변한다고 평강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일시적으로 있을 수가 있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건 늘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평강은 예수님 쪽에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평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1장 20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죠.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돌과 같은 굳은 마음으로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죄를 씻는 아까 정결하게 하는 물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 영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삶으로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받은 백성으로서의 평강의 삶들이 우리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통해서 임하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자, 우리가 마음을 닫아둔다. 여러분 그거는 임시적인 구호입니다. 여러분 구호로 신앙생활이 여러분 잘 될 것 같으면 우린 벌써 여러분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갔죠. 예수님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야지만 되는데,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면 어떤 일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길래 도대체 예수님을 주로 따르게 되는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을 여러분 잘 눈여겨보세요. 읽어주시겠습니다. 31, 32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을 딱 받았어요.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싹 바뀌니까 어떤 일이 나요? 내가 좋지 못한 내 행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죠? 내 행위가 기억되고 스스로 믿게 보이는 거예요. 내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는 그 모든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나오니까 내가 이전에 있었던 거 다 배설물이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으면 이 땅의 죄에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알게 되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죽을 일이었구나 하면서 내 행위가 믿게 보이더라, 부끄럽게 보이더라, 그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그런 어떠함이 폭로가 되고 또 이 세상의 그 현실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는 더러운 옛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몸과 새로운 그 마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게요. 제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시편이냐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지금 이 고백을 한다란 말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 죄를 돌이킬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 죄악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마음을 나한테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가 마음 고쳐먹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니고 아예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me, 나에게 정한 마음, clean hear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관사가 붙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대상이에요. 내가 조금 내 마음을 고친다고,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정결한 마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바뀌게 된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 이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의 창조된 새로운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할 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는 뭡니까? 이제 주님께서 새 영으로 너희들을 처소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소 삼아서 너희들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가서 너희들 공로에 따라서 내가 3층 건물도 지어놓고 내가 한옥집도 지어놓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새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그제서 예수님이 나다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겠다. 어떻게 만물 중에 제일 더럽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과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온 거지. 내가 피땀 흘려서 이런 결과물이지.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씻김을 받은 성도의 그 모습, 너희들의 진짜 현실의 모습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됨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교회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처소가 된 물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니까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지금 이 장소에 모이지 못한 거 슬퍼하지만 교회 본질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온 몸과 온 마음이 씻김을 받게 된 상태, 이렇게 된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의 삶들을 좀 개선하고 잘 되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원하심의 은혜가 감격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고백, 이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기야 더럽고 추한 마음이 재지고 청결한 마음이 심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좌정하신다. 다른 말로 임재하신다. 다른 말로 동거하신다. 다른 말로 동행하신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좌정하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이성과 의지를 빼앗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에게 체면을 걸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말살시킨 채 로봇처럼 하나님 명령만 따르는 그런 따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발적으로 굴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그 결과 이전의 육신의 반역과 저항을 이제 저항에 지배되는 내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참되고 영적으로 회복하여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시죠.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강하심으로 우리를 이기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의 제약된 소욕보다 나의 육신의 정욕보다 강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빼앗지 않고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되시는 그 마음가짐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보다 강하십니다라는 고백, 참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의지를 바꾸시고 변화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막 억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아갖고 억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내가 정말 드리길 좋아하고 내가 나가길 좋아하는 그런 자발적이고 좀 활기롭고 즐거운 마음이 추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다. 시편 110편 3절에서도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실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을 알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즐겁게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두려움이 압도하는 이 세상 가운데 평강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다 죽을 것 같다고 해서 또 누구 마음대로 죽습니까? 주님께 평안이 내게 임했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누구 마음대로 죽는다 맘다 합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 골리스 말씀 기억하고 계십시오.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그리스도의 평안이 주장하게 하라. 그 평안이 임하는 부드러운 마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 삶들을 너희들이 살아라. 이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를 살리신,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국은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아니라 모든 일과 어떤 사건과 어떤 현상,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얻는 행복이란 건 고통과 슬픔이 없는 인생이 있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픔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기쁨으로 가신 주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고 싶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생각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의 삶들을 누리지 못하면 어쩌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입니까? 통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함께 계시는 곳, 그 장소, 그 삶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그걸 천국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천국입니까? 그곳은 지옥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여겼던 하나님,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내 행실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 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죠. 집에 돌아가면 지긋지긋해. 지옥 같아. 일태 또 직장에 나가. 지옥 같아. 여러분, 천국 백성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 내 주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돼야죠. 바로 그 천국이 완성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29절과 3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천국입니까?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천국의 삶의 방식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건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방향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키는 예수님께 주어지게 될 때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삶,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어서 우리를 푸른 추장과 푸른 철장으로 이끌어 가실 때 비록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것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힐송 처치도 온라인 예배 실시간으로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가 봤습니다.
그렇게 막 화려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온라인 예배가 그렇게 초라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세션도 없고 뭐 화려한 어떤 무대 조명도 없고 막 그냥 어떤 막 그냥 막 찬양할 때 막 연기가 뿜어져 나와갖고 막 그냥 신비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막 그냥 열광하는 그런 게 다 제거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정말 우리 삶의 방향 가운데 정말 예수님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삶을 지금 교회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의 저 시스템이나 정말 그렇게 자랑했던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거품이 싹 빠지니까 본질만 남더라. 예수님만 남더라. 그게 교회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만 남고 주님을 인해서 그 평강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하고 이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더 없네, 그 고백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우리 손으로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또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이 찬양 우리 드리시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 돌과 같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는 그 마음들을 주신 그 주님, 상한 마음을 가져가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의로움, 주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되어주신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믿게 되신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길 비록 험하지만 주님께서 그 험한 길 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단련시키신 후에 정말 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이 귀한 인생의 뜻, 천국 백성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 드리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